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가득 넘쳐남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옥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그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아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역사까지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행실을 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는 믿는데 행실이 안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실이 아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 바르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정말 닮고 싶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게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아니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자,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선을 행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7절에 보면 이제는 남편들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구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떻습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지만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으로 나가고 손을 붙들고 나갈 때 이제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쓰고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면서 동정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해요.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복을 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복을 빌어주고 복을 이어받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악하게 나에게 막 욕을 하잖아요. 악한 마음으로 나에게 달라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악으로 가면
도리어 그것이 나한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 사람이 복을 갖다가 못 받잖아요. 이제 튕겨 나오면 나한테 복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갖다가 날마다 복을 던져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고 그 영혼이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준다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혀를 갖다가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했습니다. 악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온전하게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때 화평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온전히 그 화평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날마다 우리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까? 하나님께 매일매일 묻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참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충성되도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참아낼 수 있느냐, 그 입술을 지켜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까지 이뤄내느냐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걸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면, 내 생각대로 하려면, 내 주장대로 하려면, 내가 참아내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온전히 이제는 그리스도로 주를 삼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온전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주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저 손님으로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혀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주장대로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주님은 전혀 손님으로서 아무런 행사가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날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패배의 삶을 반복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들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지. 너가 하면 안 되는 거야. 나에게 맡겨야 되는 거야.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고난을 볼 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나? 왜 맨날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때가 차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하셨구나,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삶 가운데서 힘들고 눌려있고 좌절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힘들지 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많은 걸 주시려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하게 새롭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많은 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죠. 연약함을 아시죠. 이제 매일매일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 21절에 보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세례를 통해서 온전하게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자,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는 한번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이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는. 그리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다시 살리심을 경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표식을 가지고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신이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나오는 어두운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축복의 통로로서 복을 빌어주며 복을 이어받게 하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